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그 멸망에 시작고 마지막 멸망까지 가는 그 어간을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 그 다음에 오바댜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핵심은 눈물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보시면요, 자, 바벨론 포로 이전과 포로 희기, 그 다음에 포로 이후에 포로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제 활동하는데요. 앞서서 이제 이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우리가 대예언자라고 한다면은 분량이 많은 거죠. 분량도 많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이사야도 오랜 기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다니엘이랑 에스겔 이 사람들이 다 오랫동안, 짧은 기간 사역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 그래서 보통 대예언자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소예언자들은 이제 나머지 예언자들이죠. 그래서 보시면 예레미야 시대 때 많은 예언자들이 같이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시면은 스바냐가 거의 이제 스바냐 마지막 활동 시기랑 이제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마지막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그다음에 또 하박국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저 바벨론, 그다음에 다니엘이 함께 또 활동한 거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거의 마지막쯤에는 이제 오바댜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한 5명에서 6명 정도 되는 그 예언자들이 바로 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이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가장 크게 활동했었던, 그리고 멸망 이전부터 시작해서 멸망 이후까지 그 모든 시기를 직접 눈으로 예언의 내용을 봤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름은 예레미야입니다. 주님께서 던지신다,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여호와께서 떨어뜨린다라는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의미를 갖고 있고요. 네, 헬라에서는 이에레미야스라고 해서 그 예레미야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한글 성경에서도 그대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 지방의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이니까 이때 바벨론에서 활동했었던 2차 포로 포로를 잡았던 에스겔과 같은 제사장 집안이냐라고 봤을 때는 아닙니다. 왜냐면 아나돗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솔로몬 시대 때 아비아달이 추방됩니다. 추방되면서 베냐민 땅 아나돗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예레미야는 그 아나돗에 가게 됐던 그 아비아달, 그러니까 엘리로부터 시작했던 그 아론의 혈통이긴 하지만 엘리로 연결되었던 그 비느하스 가문이 아닌 다른 가문의 그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중앙성소가 아닌 지방성소의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요, 특별히 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독신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결혼하지 마라, 아이들도 낳지 마라. 왜냐면은 멸망으로 인해서 당할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결혼하지 못하게 했었던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동시대 선지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박국, 스바냐, 에스겔, 다니엘, 나훔, 오바댜도 있고요. 또 여선지자 훌다도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 1차 종교개혁 이후부터 이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요시야 왕 2차 종교개혁 때는 많이 이렇게 이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요시야 종교개혁을 하면서 더 이상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면서 유월절 지키고 성전을 복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 상당히 침묵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요시야 죽음 이후부터 상당히 많은 양들이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부터 여호아스가 왕에 오르지만 3개월 만에 애굽에서 끌려가게 되고 여호야김이 세워지게 되죠.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뀌게 되면서 이때부터 다시 한번 그들은 므낫세 시대의 죄로 되돌아갑니다. 요시야가 모든 종교를 개혁하고 모든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없앴는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아수르 이제 바벨론 넘어가죠. 바벨론에서 애굽에게 여호아스가 끌려가게 되고 또 바벨론이 침략하는 그런 가운데 므낫세랑 똑같은 겁니다. 그 당시에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또 우상들을, 그래서 에스겔을 보시면은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의 그 섬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방에 있는 상단을 다 없앴기 때문에 이젠 중앙에 몰려와서 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 가운데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요시야 당시에 요시야 그렇게 했지만 므낫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끝까지 회개를 촉구하시며 그 심판과 예루살렘의 멸망들,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경우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하게 되니까 중앙 성소에 있는 제사장 그룹들, 요시아의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모든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게 되면서 그 그룹들이 지금 행하는 일들, 그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의 그런 문제들 가운데 예레미야가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온갖 어려움을 당하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생명의 위험을 받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오죽했으면은 욥기에서 욥처럼 자신의 생일을 한탄하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또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하는 것이 정말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하기 싫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때문에 정말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또 예언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였습니다. 보시면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 가운데서 시디기야 왕 때는 이제 바벨론의 항복을 권유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끌려가는 것이 좋은 무화과다,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왕조차 듣지 않습니다. 결국 그 간청에도 왕은 듣지 않고 그 모든 예언들이 이 예레미야 때 이 예루살렘에 성취되고 예레미야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전쟁 벌어져서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것들. 그리고 그 파괴된 모든 현장을 보면서 썼던 것이 예레미야 애가였죠. 그런 가운데 그달랴가 총독이 세워지지만 그가 암살됩니다. 그가 암살돼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긴 좋겠느냐? 예레미야의 말대로 됐으니까 한번 예레미야한테 묻게 되는데 그때 예레미야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있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백성은 또 그거를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도리어 모두 다 애굽에 내려가면서 예레미야까지 끌고 내려가서 결국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쩌면은 예레미야는 정말 시작했던 그 예언이 끝까지 아무도 듣지 않고 그를 참 예언자로 받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하던 그 시대를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처절한 고통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리고 그 힘들고 처절했던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이런 모든 말씀의 성취를 직접 경험했고 또한 그 좋지 않은 무화과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갔던 좋은 무화과였던 바벨론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그들과 함께 결국 애굽까지 함께 갔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였습니다. 53년 동안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던 그런 백성들과 함께했던 그리고 멸망을 예언했던 사람이 그래서 많은 눈물을 그래서 우리는 눈물의 예언자라고 많이 얘기하죠. 예레미야 9장에 보시면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무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음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라면서 정말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했던 그 예언자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예레미야의 삶이 바로 예레미야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활동 시기는 남자의 왕국의 말기 시대 요시아부터 시작해서 시디기야 왕까지 그리고 시디기야 이후까지의 기록이 있고요. 국제 정세 가운데서는 이제 아수르 세력이 약해지고 바벨론이 장악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바로 그 시기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요. 넘어가고요. 자, 기록연대입니다. 기록연대는 BC 627년부터 574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생애와 관련돼서 한 이 정도 추정하는데 왜냐면은 요시야 왕 13년 그때가 바로 BC 627년 이때 소명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디기야 때까지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멸망 이후에 그달랴 동독이 암살당하고 애국까지 가서 그 위에 사역하다가 574년에 죽은 것으로 그래서 그때까지 사역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사역을 좀 두 가지로 볼 때가 있습니다. 40년 정도 했다라고 볼 수도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13년, 요시야 13년부터 사역해서 멸망했던 시기까지만 이야기해서 40년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 그가 죽기까지, 이제 53년까지다라고 해서 그런 내용이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또 애국에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넓게 보면은, 마지막 그의 죽음까지가 그의 사역이었다라고 해서 627년부터 574년까지 53년간 사역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처음에 강성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죠. 그다음에 남유다도 어려움 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때는 예루살렘 성을 제외한 모든 성들을 다 차지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수르가 이 애굽 지역까지 다 점령한 이후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늘 이 바벨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동쪽과 서쪽에서의 반란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크니까 동쪽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은 진압하러 가다가 서쪽에서 반란. 그러니까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바벨론, 수사 이 지역이 있는데요. 이쪽 지역 동쪽이죠. 동쪽 지역, 엘람 지역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면은 그쪽으로 군대가 갑니다. 그러고 가면은 애굽에서 또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럼 또 애굽으로 갔다가 또 그럼 엘람에서 또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아수르 군대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바벨론이 강성하게 되고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차지하면서 결국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형성되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애굽을 점령하진 않습니다. 애굽을 속국화시킵니다. 왜냐면은 아수르 때 했던 일이 애굽의 반란, 그다음에 알람의 반란 두 곳의 반란 때문에 계속 힘이 약해졌던 모습도 또 북쪽에 했던 우라르트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애굽을 속국화시키고 완전히 정복하진 않은 상황에서 이 바벨론 제국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남유다가 멸망당하죠. 바로 그 시기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강성해지고 그 다음에 남유다를 멸망했던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요시아부터 이 스바냐가 활동했었던 그 마지막 어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히드기야 그 이후까지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은 언약 관계로 맺어진 남유다 백성들에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하면서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했습니다. 놀랍게도 요시아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고 돌아선 것 같았는데 이내 다시 돌아옵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간 것 같았지만 그의 아들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더 악독한 일을 행했던 것처럼 요시야가 두 차례에 걸친 큰 종교 개혁을 통해서 비록 바로 누구에 죽지만 어쨌든 그 이스라엘을 회복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그 신앙을 회복한 것 같았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불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심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알리면서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배역하는 백성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여러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죄를 돌이키길 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간절한 선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왕도 백성도 끝까지 회개를 거부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말도 듣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도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명의 의인도 찾을 수 없어서 결국 심판받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파괴를 포함해서 남유다의 멸망은 결국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시고 바벨론의 신이 더 강성해서가 아니라 언약을 저버린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시키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심판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사랑의 훈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도 보면은 그들이 멸망을 통해서 그들은 더 이상 그 언약이 끊긴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멸망으로 그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시며 돌아올 것을 또 예언하신 모습. 언약을 저버리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남유다의 멸망 심판은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라 도리어 사랑의 훈계였고 교육이었음을, 도리어 바벨론에 끌려가서 좋은 무화과 그들이 거기서 제대로 다시 교육받고 다시 출바벨론, 출바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 새 언약의 회복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그 심판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징계, 멸망을 받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배역하고 부정한 선미를 정화하시고 그다음에 용서하시며 온전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훈계임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완악해서 굳은 마음이 있던 그들이 마음이 부드러지는, 에스겔에서 말씀하죠. 그래서 금강석 같은 그 이마를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나가서 그들을 교육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배역하는 백성들과는 달리 언약을 신실하게 세우시는,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언약의 백성으로 그들을 굳게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받고 그들에게 새 언약과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70년의 회복의
선언으로 또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열방을 심판하시는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이 아수르 바벨론 그런 나라들이 강성한 것 같지만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스린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다니엘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징계 도구로 그 바벨론, 과거에는 아수르를 사용하였지만 그들도 심판받을 것이다. 왜?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의로워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통해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죄의 그 도구로 사용됐던 아수르, 바벨론, 그 주변 열강들을 다 심판하는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포로 귀환할 것을,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줍니다. 자, 첫 절과 끝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라고 하면서 이 예레미야의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남유다 왕 요시야 왕 13년부터 하나님께서 소명받은 것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요. 끝절에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은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다라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같이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이후에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와서 얘기하면서 멸망에 대해서 얘기 한번 다시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여호야긴이 회복되는 모습,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이 회복되어서 바벨론에서 이제 37년의 그 감옥 생활 가운데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게 되고 이제 평생토록 왕의 앞에서 식사를 했다. 마치 끌려가서 포로되었던 그 왕이 회복된 것,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는 또 이제 역대기라든지 에레미야에서도 역대기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회복되는 모습, 그런 희망의 모습,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모습으로 마치는 것이 이 예레미야입니다. 보통 예레미야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제 우선 장수가 많습니다. 52장에 장수가 좀 많죠. 이사야가 이제 66장으로 많은 예언자의 그 장수를 포함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도 52장 내용도 참 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짜 요시야 왕 때부터 애굽으로 피난 갈 때까지의 그 53년간의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라든지 그다음에 역대기를 통해서 그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 좀 편하고요. 그다음에 예레미야는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주대별로 좀 모았습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는 거의 앞에 언제 몇 년 며칠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면서 거의 그 시기적으로 거의 이렇게 기록되었다면 예레미야는 좀 약간 주제별로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각 왕들의 시대마다 예언했던 것들이 주제별로 섞여 있어가지고 좀 약간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시드기야 시대 때 쓴 글이었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이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도 그 부분이 시드기야로 돼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표시가 또 돼 있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 왕들의 기록이 약간 섞여 있습니다. 그런 섞여 있어서 그런 모여져 있다. 그래서 그 각 주제가 어느 왕 시대에 선포된 말씀인지도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 이런 말씀들이 좀 선포되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레미야는 총 네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이제 소명받는 부분이 있죠. 부르심에 대한 확신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남유다를 향한 예언들입니다. 지금 이제 멸망을 가고 있는 그 남유다를 향한 예언들. 그래서 심판에 대한 예언들, 그 가운데 또 회복에 대한 예언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열방에 대한 예언이죠. 그 멸망했던 그 주변 나라에 대한 그 남유다가 멸망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공했던 그 주변, 그리고 멸망시켰던 그 주변의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52장에서는 예언에 대한 결과, 그 결과 어떻게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가서 시드기야가 죽고 이스라엘 멸망하고 그리고 파괴되고 하지만 여호야긴이 회복되는 그 이야기, 예언의 성취에 대한, 그래서 앞과 뒤에서 예언의 성취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가운데는 예언의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찾아온 것은 당연히 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당장 지금 유다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왜냐면 멸망으로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심판하시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 많이 선포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징계의 도구로 사용됐던 그 열방의 철저한 심판의 모습들,
그래서 그 가운데 회복의 말씀이 그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이렇게 겹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예레미야의 소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살구나무에 대한 환상, 뭐 끓는 가마의 환상을 통해서 소명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2부에서는 이제 남유다에 향한 예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1차 종교개혁 이후부터 이후에 이제 소명을 받게 되는데 1차 종교개혁 때는 이 완벽한 종교개혁이 아니었습니다. 겉은 깨끗하게 했는데 아직 여전히 백성들의 죄가 있었고 여전히 그것에 대한 책망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요시아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한동안 예레미야가 활동하지 않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그들이 죄악을 벌이게 됐을 때 그때부터 예레미야 예언이 다시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장부터 25장까지 죄악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있습니다. 12편의 설교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1편부터 7절까지, 그러니까 2장부터 17장까지 요시아 왕 때, 그러니까 이때가 종교개혁, 1차 종교개혁을 단행한 이후부터 종교개혁 2차가 되기 전까지 그 가운데 집중되었던 그런 예언들. 그래서 그 가운데 므낫세부터 있었던 많은 죄악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들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종교개혁 때는 이제 침묵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시아 왕이 죽고 나서 여호야김이 다시 세워지면서 그때부터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12편 중에 이제 8편은 이제 여호야김 초기에 이때 토기장이의 그 깨어진 용기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성전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고요. 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9편에서는 시디기야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약간 섞이게 되죠. 시디기야, 여호아스로 갔다가 여호야김, 시디기야 순으로 남유대에 대한 그 심판의 경고가 나옵니다. 시대 순이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제별이죠. 주제별로 그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2기간이 3개월이었던 그 여호아스라든지 여호야긴 부분에서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악한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호야긴과 시디기야, 왜냐면 11년 했던 그 여호야긴과 시디기야가 활동했기 때문에 왕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이때 예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10편과 11편, 23장 9절부터 24장 10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시디기야 시대,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 그다음에 두 부하가의 비유들, 그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메시지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편은 25장 1절부터 38절까지, 그래서 여호야김 시대 때 70년에 대한 포로에 대한 예언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인 전환기는 바로 1차 포로가 이루어지면서 끌려가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장부터 29장까지는 예레미야의 선포와 대립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립입니다. 특별히 이때는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였던 하냐냐랑 그다음에 뭐 스마야 같은 이런 사람들과의 대립이 했던 이런 시대는 이제 시디기야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립은 여호야김 시대,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대립은 시디기야 시대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3장부터 33장까지는 새 언약과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때는 시디기야 때입니다. 그리고 34장부터 35장까지는 예루살렘 함락 이전, 그리고 직전, 그리고 그 당시, 그리고 함락 이후에 대한 예레미야의 그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때는 이제 시대 순이 아니라 시디기야 때 했다가 여호야김 때, 그리고 다시 시디기야 때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마지막 여호야김 때 바룩에 대한 메시지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특별히 시디기야 때 많이 예언이 포함되게 되죠. 그 다음에 3부에서는 열방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등 8개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호야김 때입니다. 그리고 엘람과 바벨론에 대한 것은 시디기야 때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징계했던 도구들을 다 부르트는, 그들을 어렵게 했을 때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사용했던 그들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여호야김과 시디기야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 52장의 말씀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그들, 그래서 왕과 백성들의 징계가 내려지는 징계가 내려지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리고 백성들이 죽임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멸망의 예언이 성취됐던 그 말씀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디기야 때부터 그달랴 총독 때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이 시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별로 이렇게 주제별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 그 가운데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시면은 좋고요. 특별히 열방에 대한 예언은 이 여호야김 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집중적으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애굽에 대한 메시지가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보시면은 이 애굽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이 마지막 바벨론 시대 때 애굽에 의해서 애굽에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속했다가 빠졌다 이런 과정 가운데 큰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이 애굽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게 되고 에스겔은 더 집중적으로 나오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핵심은 1장은 소명과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2장부터 51장까지는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 그 다음에 회복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52장에는 예언에 대한 결과로서의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장 차지하는 건 뭐다? 유다를 향한 예언이 가장 많다. 예루살렘 백성들, 살 길 찾아 애굽으로 내었던 백성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민에게까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가 전해지는 반면에 예레미야의 말씀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포되고 또 바벨론에 편지로 해서 보내니까요. 그래서 바벨론에게도 선포되는 말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의 진구의 독이었던 이 열방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멸망이 예언된다. 그리고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회복의 말씀, 회복을 시키실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자, 1장 일부인 소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장은 예레미야의 소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시야 왕 13년의 이야기입니다. 1장 1절부터 3절은 어떤 상황에서 예언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시대적 배경과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활동 기간은 요시야 왕 13년에 부름을 받아서 시드기야와 그달리아까지 활동했음을 앞에서 미리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는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3년째 되던 해, 요시야가 종교개혁이 2차 종교개혁, 그러니까 율법서를 발견하고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종교개혁을 하기 5년 전에 그가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요시야 당시에 이스라엘은 므낫세와 아몬 시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해서 타는 듯한 진노와 예레미야에 통한 애절한 마음을 전해심으로 요시야 왕의 1차 종교개혁이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릇의 겉을 씻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 13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며 참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열왕기에 보면은 요시야 왕 18년에 종교개혁만을 언급하고 역대기에서는 요시야 왕 12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두 번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종교개혁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사실상 요시야 왕 13년에 소명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일로 인해서 제사장 바술에 의해서 투옥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레미야가 열왕기 기록자로 본다면 열왕기 왕 18년에 율법을 발견하게 되고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그래서 순수한 종교개혁의 정당성을 부여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에 부르심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모태에서부터 알았고 출생 전에 성별하여서 그를 선지자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레미야의 반응이 자신은 아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아이라고 6절에죠. 죄송합니다. 말씀 가운데 아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말할 줄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험도 없다. 왜냐면 젊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줄 모른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누구에게 보내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의 입을 대시고 전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주십니다. 9절 보시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라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위에 세우셔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남유다와 이방 나라의 죄를 지적하며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예레미야의 소명기사는 예언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예언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나비는 동사 나바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능동태로는 쓸 수 없습니다. 능동적인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만 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 바로 이 예언자라고 하는 나비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에 나타난 예언자는 앞날을 내다보는 예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자,
그러니까 앞날의 미래를 예언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현재에 주신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말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든 미래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예언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전달한 사람입니다. 예언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러니 그 말씀이 백성들이 듣기는 싫어하는 내용, 심판과 징벌의 내용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의 예언은 누구도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바로 입에 두었고 그것을 전한 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환상을 통해서 그 소명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살구나무의 환상과 그다음에 이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살구나무 가지와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살구나무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살구나무의 그 히브리어는 샤케드입니다. 그리고 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쇼케드입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그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본다라고 하는, 보고 계시다고 하는 의미를 두 번의 비슷한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며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환상은 이제 끓는 가마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끓는 가마가 윗면이 북으로 기울여서 북부터 쏟아지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북쪽부터 누군가 온다. 북쪽에 누구? 바로 이 바벨론이죠. 바벨론으로부터 침략군이 와서 너네를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그 땅에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방의 왕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만든 우상을 숭배한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죄에 대해서 북쪽의 바벨론에서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16절에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포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겠다.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소명을 주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메시지를 반대하고 예레미야를 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레미야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8절의 말씀을 주시는데 또 16절에서 반복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면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은 어느 누구도 반갑게 듣지 않고 싫어하는 바로 심판과 파멸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역을 할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말씀을 소명을 들은 이후에 이제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죄악에 인한 심판의 예언이 12편의 설교의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래서 22장부터 25장까지의 시대 가운데 보시면은 자,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일곱 번째 그 설교까지 말씀이 이제 요시야 시대 때 이제 2차 종교 개혁 이전에 그러면은 므낫세와 아몬의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예언을 이제 얘기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이제 여호야김,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시대를 거쳐서 대한 심판의 경고들이 모여 있고요. 그다음에 열 편째 10편은 이제 이 시드기야 시대, 그리고 11편은 11편은 시드기야. 그다음에 12편은 여호야김 시대. 이렇게 시대가 일정하게 순차적으로 시대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주제별로 모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편의 설교는 선민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원인과 결과를 강조합니다. 이 예언들은 연대기적 대열이 아니라 선민의 언약의 파기, 불순종, 그다음에 우상숭배, 도덕의 타락 등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하게 되고 이런 그 죄악들과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용들로 모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유다의 죄악의 고발과 심판의 강조점을 두고 있고 두 번째 설교는 회개의 촉구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설교는 남유다의 범죄에 따른 심판의 경고입니다. 요시야 왕 종교개혁 전에
소명을 받게 되는 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관계 비유를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의 그 첫사랑 때를 추억하십니다. 광야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를 걸을 때 함께 너희를 먹이면서 입히면서 함께 했는데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지금 아니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고 하지 않았고 두려움도 없었고 늘 하나님을 따랐는데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첫 예물을 드렸던 그런 백성들이었는데 성물이었는데 이스라엘 손대는 자는 모두 하나님께서 징계 내리셨는데 그리고 그 백성들을 좋은 가나안 땅으로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라고 하는 그 추억을 하나님께서 회상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기름진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허탄한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반역하였다.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때 이후부터 사사기 시대부터 쭉 했던 그들의 그 우상의 모습들, 바알을 따르고 아세를 따르고 우상 숭배했었던, 그래서 그 땅을 더럽혔던, 몰라에게 자녀를 바치면서 그 피를 흘렸던 그 더러운 기업을 엽겹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업을 주셨는데 그들은 더러운 기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엽겹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죄악을 범했는데 백성들이 책임지고 잘 이끌어낼 제사장들, 지도자들, 정치인들, 선지자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행했다라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관리들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지자들도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라가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꿔버렸다 하면서 그 백성들이 행한 두 가지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두 가지의 죄가 뭐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것은 거짓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줄 이웃나라와 조약을 맺으려고 애굽으로 또 아수르로 스스로 찾아다니며 했던 그것이 바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그 웅덩이의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그들이 나를 구원해 줄 것으로 믿었고 그들이 나를 보호해 줄 것으로 믿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백성들 하나님을 대신 선택한 어떤 우상도 어떤 강대국도 그들에게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도 면치 못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것, 곧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 그것이 악이고 고통인 줄 알라라고 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관계를 부부관계로 비유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호세아나 또 예레미야도 그다음에 에스겔에도 나오는 비유입니다. 신에서 맺은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심을 나타내셨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살으셨는데 이스라엘은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생겼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는 마치 결혼한 여자가 집을 나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더럽힘 같은 영적인 행음죄를 지어서 그 죄로 땅이 더럽혀졌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역에 행음하지 않은 곳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 모든 지역이 하나님 앞에 더럽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재해로 징계를 내려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더 악한 길로 그들은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남편인 여호와를 떠나 많은 우상을 숭배했던 그 영적 행음을 더럽힌 그들을 버리시고 다시는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의 이혼법에도 이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 여자는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고 기록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상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행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했었다라고 지적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회개하지는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했던 그런 곳에 있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창녀의 낯을 가졌음에도 창녀 같은 존재가 됐음에도 그 수치도 모르고 오는 존재, 여전히 우상의 숭배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런 존재가 너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답습하는 유다를 향한 회개의 촉구와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요시야 왕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당했습니다.
이것은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해서, 특별히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를 촉구했으나 결국 진정한 회개 없이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돌아오리라고 하는 말만 하고도 돌아오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는 이혼 증서를 줌으로 그들이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남유다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고도 므낫세, 아몬에 의한 그런 그 수많은 시기 가운데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했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죄악 때문에 빠졌습니다. 요시야 왕이 주기에서 1차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오랫동안 뿌리내린 그 우상 숭배를 온전히 다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종교개혁을 한 것 같았지만 진정한 회개와 순종 없이 여전히 우상 숭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를 답습하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있는 남유다를 향한 엄한 심판의 예언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3장 6절부터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를 답사하는 남유다의 죄를 책망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함으로 이혼서까지 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보았음에도 두려우지 않고 행음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8점에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다, 이혼서까지 주었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하였다. 행음한 것 때문에 이혼서를 받았는데 그걸 봤음에도 유다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행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북이스라엘이 도리어 남유다보다 더 의로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얼마나 더 북이스라엘보다 더 행음했는지, 죄악됐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회개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개혁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럼에도 돌아오라. 난 너희의 남편이다. 그런 행음한 그런 여인 같은 너희지만 나는 그래도 너희 아직 남편이다.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을 고치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노를 한없이 품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난 너희의 남편이다.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마음을 할례를 행하여 죄를 잡아먹고 가증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속하라. 진정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한다면, 회개를 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여서 그들을 받아주시겠다. 그 돌아오기 위해서 너희는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의 불로 그들이 불에 살라질 것이고 그것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4절 말씀에 그것을 끌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도 너에게 돌이키지 않으니 굵은 배로 두고 빨리 애곡해라.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구원을 얻으라.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백성들이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앞으로 닥칠 전쟁의 참화 아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파멸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크게 고통하며 탄식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왜? 나팔소리와 전쟁의 정보를 들었기에 내가 고통과 탄식을 한다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징벌하기 위해서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지가 없는 자들에게 베푸실 그 징계의 말씀을 알기에 슬퍼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가 내려질 것이고 그 진노로 말미암아 바벨론 군대가 올 것이고 그 땅을 짓밟을 것이고 그 땅을 진멸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취소되지 않을 것임을 인해서 선지자가 슬픔 속에 탄식합니다. 돌이키지 않음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이제 5장부터 6장까지는 남유다의 심각한 범죄로 인해서 더 이상 심판의 유보가 불가능한 데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시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심판의 불가피성과 엄중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북방의 이방 세력에 의해서 그들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 심판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상숭배. 그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 가운데 있는 윤리적인 죄, 공의를 행하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예루살렘의 그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성읍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5절 1절에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겠다.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단 한 사람. 하지만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비천하고 어리석음,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하고 법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돌아오길 말하시지만 그들은 싫어합니다. 근데 지도자들에게도 그렇게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여호와의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멍에를 꺾고 하나님 성기를 거부하고 반역이 심하여 재앙이 임할 것을 그 지도자까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이 내려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속 터지게 만드는 이스라엘의 죄는 이겁니다.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것,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또한 선지자들은 바람이라고 그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않다고, 여전히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고 재앙은 내리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바람이라서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거짓된 거라고, 우리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남유다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말씀이 불이 되어 백성들을 나무가 되어 불사르고 칼로 파멸할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리라. 그들이 파괴되고 멸망당하지만 완전히 진멸될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대신 그들이 어찌하여 그 모든 일이 행하였는지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겨서 그 땅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 이방신을 섬겼은즉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을 섬기리라. 백성들과의 지도자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배반하고 반역한 일로 인해서 보복할 것을 선고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속임으로 저질러와 사람을 잡아서 번창하고 거부가 되고 빈민의 재판을 공정히 판결하지 않았던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실 것을, 그리고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무엇이냐? 꿈을 꾼 선지자들은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들은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백성이 듣고 싶은 것을 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대로 성실하게 말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본분입니다. 근데 당시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죄고 하여튼 그것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악 가운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거부하는 남유다 예루살렘을 북방으로부터 이방 세력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로 여기고 그 일을 즐겨하지 아니하니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녀로부터 지상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요구로 여깁니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리고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다가오는 재난을 경고합니다.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북쪽부터 바벨론에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반역한 남유다애가 탐욕을 부리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헛된 것을 말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심판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 설교는 외식적인 예배와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유다의 위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성전 설교와 유다의 거짓 예배가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성전 문 앞에서 예배하려고 들어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잘못된 믿음, 형식적인 그 미신적인 예배를 지적하면서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가 황폐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성전 예배하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면서 너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바알 따르는 것, 선전 와서 구원을 얻다고 말하면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을 지적합니다. 다른 신을 따르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입에 서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를 돌이키라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지만 그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실로가 멸망한 것처럼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로에서 행한같이 너희 조상들이 준 이곳에서 행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부르지도 말라고, 간구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말라, 너희를 위하여 부르지도 구하지도 말라, 내가 간구하지도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도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가 들으면 난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면 복을 받으라 호소하셨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을 꾀했습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오히려 불순종하고 목이 굳어서 조상보다 더 악을 행했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월 성신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숭배했습니다. 또한 성 밖에서는 자녀들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더럽혔습니다. 가증한 것들을 주어서 집을 더럽혔습니다. 도벳 산당을 건축하고 자녀들을 불살랐습니다.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하지 않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 심판을 위해서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끌려가게 될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고, 그런 심판의 무서움을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백성들은 거짓을 고집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다시 한번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들이 거꾸러질 것이다. 그들이 엎드러질 것이고 논밭에 소출이 없을 것이고 주신 것들을 다 거두어갈 것이다.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앞으로 임할 백성들의 당할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근심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이 됐고 죽음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라면서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의 지혜를, 용사는 자기의 용맹을, 부한 자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며 내 백성이 여호와만을 참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고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진동시킬 것이고 이 땅에 진노를 내리실 것이고 그들 포로 생활에 던져서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괴롭혀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하면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죄를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게
긍휼을 가지고 그들을 징계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예레미야가 하게 됩니다. 11장에서는 우상 숭배로 인한 언약이 파괴되고 남유다가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그 백성들과 했던 그 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전하지만 백성들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로다. 결국 그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 언약을 아무도 순종하지 않았기에 그 언약을 깨뜨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언약을 깨뜨리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그 우상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거절하는 백성들에게 형벌을 내질 것을 선포합니다. 하에서 언약을 깨뜨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언약을 깼습니다. 그러기에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선포됩니다. 재앙이 그들에게 내리리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어떤 신들도 절대로 그들을 구하지 못하리라 하면서 우상 숭배를 섬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재앙을 당할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살해하려고 했던 음모를 꾸몄고 그것에 대해서 협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아나돗 사람들에게 예언합니다.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 생명을 빼앗으려 했고 예언하지 말라고 도리어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그 암살 음모를 하나님의 계시를 알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아나돗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려 그들이 칼에 기운해서 죽게 되어 한 사람도 남지 못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2장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박국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건 왜 그러냐? 이 하나님께 대한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악한 자들의 형통은 잠시 동안이지만, 잠시 내려두지만 결국 그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바로 하박국에서 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다섯 번째 설교는 두 가지의 비유와 비유를 통한 그 심판의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썩은 뱃띠, 그다음에 포도주 가죽 부대에 대한 그 두 가지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아끼지 말고 결국 그들은 심판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설교에서는 유다의 임할 가문과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유다의 임할 가문에 대한 예고를 하면서 고난당할 백성을 위하여 참회와 청원의 기도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고, 정말 하나님의 격노하신 심령을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탄식의 기도를 합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선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 백성에게 향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모세 시대죠. 그리고 사무엘이 기도를 쉬지 않게 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백성들을 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겠다.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서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으로 멸하겠다. 그리고 세계 여러 민족으로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모세가 와도 사무엘이 와도 듣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백성들의 반복된 죄악으로 해서 그 뜻을 돌이키기를 치셨다고 하는 그 고통을 토하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설교, 예레미야에 내려진 그 세 가지의 명령과 그 의미의 말씀이 내려집니다. 첫 번째는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 왜냐면은 이제 아내도 죽을 것이고 자녀도 죽을 것이고 또 매장할 것도 없고 칼과 기는 망할 것이기 때문에 독신으로 살아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또 두 번째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통곡하지 말라, 애곡하지 말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평강을 빼앗아 인자와 사랑을 제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세 번째는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에 가서 앉지도 말고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즐거운 잔치를 끊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의 명령은 이제 곧 닥칠 남유다의 전쟁, 기근, 질병의 심판으로 유다의 평강과 기쁨과 즐거운 잔치가 다
끊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냐 하면서 백성들이 따집니다. 그 따질 때 그 심판이 임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서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너희 조상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라면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장에서는 마음으로부터 지은 유다의 죄와 받을 벌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죄는 그들의 마음판과 제단불의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은 4절에 너희가 내 노를 맹렬히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다. 결국 그들의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렬한 진노의 불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저주받는 사람과 복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 저주받을 것이냐?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사람, 그는 저주받는 자. 반면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한 자는 바로 복을 받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받을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받을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8번째 설교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과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비유는 이제 토기장에 깨어진 옹기에 대한 비유죠. 그 통해서 이제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장에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그릇을 빚고 또 파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세우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는 주권자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시지만 백성들은 도리어 예레미야를 중상모략해서 어떤 예언도 하지 못하게 하자고 모의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답니다. 보시면은 8절에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한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에게 예레미야에게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치욕거리가 되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이러면 다시 예언하지 아니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붙는 듯하여 골수에 사무침으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런 가운데 박해자들이 넘어질 것을 확신하며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타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구나 라면서 백성들의 죄악을 돌이키지 않음에서 하나님께서도 그 뜻을 돌이킬 지시셨고 또한 형벌과 멸망을 외침에도 회개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지쳤습니다. 그러니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음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번째 설교에서는 남유다 왕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신으로 이렇게 왕들의 기록 순서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멸망에 대한 예언들이 선포되고 또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여호야긴 이 세 왕에 대한 형벌이 차례로 예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를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가운데 23장 1절에서 8절에 의로운 왕에 대한 선포입니다.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며 지혜롭게 다스리며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아의 약속과 완전한 구원의 약속도 이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0번째 설교에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이때는 이제 시드기야 때죠. 시드기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의지하며 거짓 예언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제사장들의 그런 잘못된 것, 사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그들의 심판을 단호하게 그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번째 설교에서는 무화과야 두 광주리에 대한 환상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에 대한 그 예언이 나타나게 되죠. 보시면은 두 강줄의 환상입니다. 두 불의 선민의 운명에 대한 예언합니다. 극히 좋은 무화과, 극히 나쁜 무화과. 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극히 나쁜 무화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좋은 무화과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무화과, 즉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은 하나님께서 잘 돌보셔서 이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그들이 전심으로 하게 돌아오실 것이다.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유다의 왕 시디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 애굽 땅에 사는 자, 그들은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나쁜 무화과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결국 그 나쁜 무화과는 멸절당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회복의 약속이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당시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는 유다 백성들은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12번째 설교, 이제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이 예언은 10편과 10번째 설교와 11번째 설교보다 먼저 선포되었지만 이 12편의 설교 중 가장 뒤에 배치한 것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이 70년 포로 생활의 예언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오늘까지 25년 여호야김 시대까지 모든 종들을 보내시며 꾸준히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악한 길과 악행을 돌이키면 이 땅에 오래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큰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지만 그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패어가게 되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할 것이다 라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벌당했다면 이제 그 진노의 잔이 주변 열방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고통당하고 질병당했다면 이방인들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남유다 18대 왕 여호야김 그리고 20대 왕 시디야 때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또 거짓 선지자들과도 대립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목숨을 위협받기도 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을 금지당하기도 합니다. 26장은 남유다 종교와 그다음에 정치 지도자들의 대입, 그러니까 여호야김 초기 시대죠. 그러니까 요시야 종교 개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그 부패에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주장합니다. 내가 반드시 죽여야 하리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성전이 실로와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라고 하는 말씀, 결국 그들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것을, 그런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때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하면서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를 죽으려 하지만 도리어 이 예레미야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특별히 사반의 아들 여호야김이 예레미야를 도와줘서 그를 살립니다. 이 시대 기련여의 스마의 아들 우리아가 예레미야처럼 예루살렘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을 했다가 애굽으로 도망가게 됐죠. 하지만 그를 여호야김이 잡아오고 칼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위협이 있었지만 그 사반의 아들 여호야김이 아히감이 도와줘서 그 가운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또 하나냐와의 또 대립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대립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 가운데 이제 예레미야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들, 그 말씀이 성취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인정받을 것에서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런 평화의 말을 그 거짓 선지자들이 했지만 그들은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않으셨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들이 거짓된 잘못된 예언자는 것을 하나님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금년에 올해 죽을 것이다. 결국 하냐냐는 그해 7월에 죽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2차로 끌려갔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포로민에게 바벨론에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70년이 차면은 돌아올 것에 대한 말씀을 편지로 보내게 됩니다. 말씀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너를 향한 여호와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선고하는 것은 재앙을 내려온 것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를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바벨론에 거류하는 거짓 선지자 그들은 그 말에 유혹되지 말라고, 특별히 이제 그 가운데 있었던 그들, 그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되지 말고 그곳 가운데서 그 자손과 그 가문이 멸망당할 것을 얘기하면서 그 땅 가운데서 70년 생활 가운데 살아가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아할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것이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먼저 심판 후에 선민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먼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회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선민이라도 범죄하면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회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가 돌아올 날이 올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로를 끊어버리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야곱 장막의 포로들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벌하리라 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한 것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그것을 깨달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1장에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징계 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향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 징계를 받은 후에 스스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겁니다. 그러므로 그를 향하여 내 친구가 들것이지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그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로, 나의 기뻐하는 자로 돌아올 것이다. 비록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반드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회복의 날을 이룰 것이고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새 언약을 맺으리로다. 그날 후에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는 돌판에 새겼지만 이 말씀이 이제는 마음에 새길 것이다. 그리고 오직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루살렘의 재건의 예표를 시드기야 때 얘기합니다. 시드기야 10년인데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포위했을 때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을 예언했다는 이유로 성안의 시위의 뜻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때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은 17세계를 달아주되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구금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아나돗에 있는 밭을 은 17세계를 주고 다시 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게 될 것이고 그 나라가 멸망을 앞둔 가운데 이 밭을 삽니다. 하지만 그 밭이 이후에 땅이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이 될 것이다.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하시고 그 심판 이후에 회복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갔을 때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이스라엘 회복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그분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하여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얼굴을 가려 돌아보지 아니함으로 예루살렘에 심판하여 파멸을 이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고 범죄한 선민에 대한 진노의 심판을 행함으로 예루살렘은 시체로 가득하여 멸망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 이후에 70년 후에 선민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유다 성읍은 치료될 것이고 고쳐서 낫게 될 것이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나타날 것이고 포로들은 귀환할 것이고 모든 죄는 용서하여 정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서 회복된 땅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 제사가 드려질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곧 메시아가 오셔서 종말론적인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얻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약속을 해주고 1차적으로는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할 것이고 포로기한 이후에 그 백성들이 재건하고 회복할 것이고 절대적인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함락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서 포위되기 시작했던 그 주전 588년 10월 10일부터 586년 4월 9일 함락되기 직전까지 주요 사건과 관련된 예언이 기록됩니다. 첫 번째로 남유다 멸망 전에 예레미야의 사역에 대해서 말합니다. 34장에서는 예루살렘 포위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과 시디아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지만 하는 가운데 선동하는 가운데 예레미야는 항복하지 않으면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은 도리어 어렵다 것이다. 항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왕에게 넘겨져서 멸망당하고 불살라질 것이고 시디기야 왕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갈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35장에서 36장에는 그 레갑 자손의 그런 기사가 포함됩니다. 보시면은 16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자손이 있는데 자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레갑 자손들은 그 조상의 그 선주들의 명령을 지켰는데 도리어 백성들은 그 오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끊임없이 듣지 않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징계를 내릴 것이다. 하지만 레갑 자손에게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36장에서는 여호야김 4년에 바룩이 이제 두루마리의 책을 써서 낭독하는 그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이제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가운데 두루마리의 책에다가 기록하게 되고 그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호야김 앞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왕이 면도칼로 베어서 불살라 버렸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행동에 하나님께서 그 소악한 두루마리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 멸망 직전에 예레미야의 사역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잠깐 풀어줬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37장에서는 시디기야 왕이 즉위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신하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왕에게 시디기야가 이제 예레미야를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십니다. 그때 시디기야 왕이 이제 찾아왔을 때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항복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이제 시디기야가 예레미야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예레미야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왕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고 예레미야는 하루에 떡 한 개를 먹으면서
떡이 성전에 떨어질 때까지 시대 감옥들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8장에서는 바벨론 저항 세력이었던 그 고관들이 예루살렘 패망을 예언하는 그 예레미야를 처형하도록 그 왕에게 요구하게 되죠. 하지만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처형하려고 이제 감옥들에 있는 진흙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내시인 에베멜렉이 간청해서 예레미야가 이제 구덩이에서 끌어와서 시위대 뜰에 있는 그 가운데서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와서 갈대인들에게 항복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이 바벨론에 넘어갈 것이고 불사람 당할 것이고 왕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왕은 그런 그 에레미야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왕이 자신과 대화했던 내용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이제 예루살렘 멸망의 그날까지 이제 감옥들, 시대들에 머물게 됩니다. 자, 39장은 이제 남유다 멸망 당시에 이제 예레미야의 사역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바벨론 왕의 림나에서 시드기야 왕의 눈앞에서 그 아들을 죽이고, 유다 모든 귀족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고, 사슬로 그를 격을박해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갈대아 왕들은 왕궁과 백성들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습니다. 이제 성벽이 헐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죠. 그 끌려가는 가운데 이제 예레미야도 예레미야가 그 감옥 뜰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부수인 에비멜렉은 구원하셔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네 번째는 남유다 멸망 이후에 예레미야의 사역입니다. 글랄라 이후까지도 이제 이후의 사역인데요. 이제 감옥들에 있었던 이제 예레미야가 풀려가서 이제 포로민들과 이제 섞여게 됩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죠.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바벨론으로 갈 것이냐 그랬을 때 예레미야는 나는 다 돌아가겠다 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그다라가 있는 곳에 오게 되고 그 가운데 이제 그다라가 이제 민심을 수습하는 가운데 그다라에게 그다라가 아니죠. 예레미야가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다라가 암살당하는 이스마엘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가는 그런 가운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42장 그다라가 암살한 후에 11일에 백성들이 자신들의 거취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남은 자들아 예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라고 하면서 그달라가 암살된 이후에 그 백성들에게 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서 머물려 하는 곳에는 칼과 기능과 전염병에 죽을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하면서 애굽으로 가면은 그들이 어려움 당할 것이다. 그곳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경고를 듣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또한 예레미야까지도 강제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돌아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이 없었고 그달에 죽인 보복이 두려워서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내가 너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너희가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칼과 기근과 어려움 가운데 그것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45장은 예레미야가 바룩에 대한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36장에서도 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36장에서 여호야김이 두루마리를 소각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었던 낙심했던 바를 향해서 격려하는 위로의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분수에 지나친 욕심을 깨하지 말 것을 경직하면서 그의 생명을 바룩의 그 생명을 구원하실 것을 또 약속하신 말씀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남유다를 향한 예언이 끝나고 나서 열방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기 위해 사용됐던 그 몽둥이를 부러뜨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모든 땅을 심판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 유다,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그다음에 엘람에 대한 심판이 말씀합니다. 쭉 열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애굽이 있고요. 그다음에 블레셋, 모압, 암몬, 그다음에 에돔, 다메섹, 그다음에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여기 엘람과 이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역,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지역, 이 두 지역에 대한 그 멸망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 여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50장부터 51장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그 예언입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 바벨론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것,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모든 땅들을 심판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하면서 그 땅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들을 쳐서 그 땅에서 황폐하여 그 가운데서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라면서 북에서 한 나라가 바벨론을 쳐서 그 주민들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도 교만과 악행과 선미에 대한 학살, 약탈, 우상숭배의 죄로 인해서 그 땅이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라면서 유다 자손이 귀환하게 될 것이고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 여호와와 함께 그들에게 내려질 것이고 그들이 여호와와 연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51장에서는 배역한 선민을 징계하는 도구인 여호와의 철퇴, 곧 무기였던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열방에 대한 예언이 마치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2부에서 여호야김 시대부터 시드기야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 간 사건을 이미 기록했지만 여러 주변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다시 한번 자세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기한 약 18개월 후에 예루살렘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시드기야의 배반과 죽음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함으로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게 되고 눈이 뽑히게 되고 고관들이 죽임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그 시드기야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파괴입니다. 이제 12절부터 23절까지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모든 불들이 살라지고 모든 집이 불살라지고 모든 군대가 바벨론 모든 군대가 와서 성벽을 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과 고관들과 고관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하면서 결국 그 땅이 황폐해지는 모습들 그리고 그 남은 자들 그곳에 사로잡혀가지 않은 자들은 거기서 포도를 관리한 농부가 되고 남은 자들은 다 사로잡혀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24절부터 3절 말씀까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보면은 세 번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7년에 느부갓네살 제7년, 느부갓네살 제18년, 느부갓네살 제23년이라고 하는 그 세 부분이 나오는데 총 4,600명이 잡혀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내용과는 좀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연도적으로 보면은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아마도 이 연대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각 기록이 이 차이가 나는 거죠. 특히 1년씩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냐면은 그 이스라엘이 사용하던 연도 방식과 그다음에 바벨론이 사용하던 연도 방식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 연도가 좀 다르다는 것 그것을 기억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나오는 이제 29주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18째 해가 이제 BC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된 해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오고 나서 30절에 다른 게 또 나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3차 포로다 아니면 4차 포로다라고 하는 분이 바로 30절에 나오는 이 하나의 더. 그래서 1차가 기록이 지금 여기는 없고 그다음에 2차는 28절, 그다음에 3차는 29절, 그리고 4차는 아마도 애굽에 있었을 때 사로잡은 건 아니냐라고 이렇게 추측하게 됩니다. 어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그런 기록들이 예레미야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긴의 sak방에 대해서 31절부터 3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끌려간 지 37년 만에 석방되고 바벨론 왕 앞에서 먹으면서 늑봉을 얻는 이야기로 마지막 끝납니다. 그래서 31절에 여호야긴 왕의 머리가 들어 주었고 그 감옥에서 풀어 주었다라면서
여호야긴 왕의 석방은 70년 후에 이를 회복의 예언의 성취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직렬 중에도 그 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강팍한 가운데 멸망당했지만 그 오랜 시간 후에 70년 후에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그들을 세우실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자처럼 준엄하고 때로는 너무 애절한 모습으로 선민 남유다의 그 범죄에 대한 심판에 경고하면서 동시에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니라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자신의 죄악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절대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행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53년 동안 심판을 예언하고 멸망을 경고했지만 그 예언은 바로 실현되지 않은 이유로 백성들은 더욱더 완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죽는 것조차 기뻐하지 않으시며 범죄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기다리며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셨지만 결국 폐역을 택한 백성들은 예루살렘 위에 무섭고 엄정한 분노의 심판, 하나님의 징벌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 예루살렘은 파괴됩니다.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귀한 선민의 그 지위와 영광스러운 그 자리는 완전한 수치와 부끄러움과 절망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들은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이방인의 칼에 의해 죽었습니다. 배고픔과 굶주림 가운데 아파서 죽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소명받아 53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은 어느 누구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항복을 거부했기에 심판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성전과 예루살렘의 멸망의 예언 성취 전에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과 회복의 약속도 주십니다. 증거로 깨닫고 돌이키면 회복해 주신다는 언약을 기억하길 바라시며 포로 후에 회복의 말씀을 주신 후 심판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했을 때 그 생명을 보호하시는 것도 약속해 주십니다. 언약을 깬 백성들을 언약대로 징벌하시지만 그 후 회복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레미야 안에서 우시는 하나님, 심판의 끝이 아니라 70년 후에 회복을 하신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심판 후 회복하실 70년은 준비하신 하나님,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려서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회개를 촉구하시고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